이 영상은 마음의 평화를 위한 오디오북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앉아 마음을 가만히 열어두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내느라 고생했습니다. 행복을 나누면 환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위로가 됩니다. 오늘의 삶의 무게가 내일은 조금 더 가볍기를. 내 아이의 고통을 바라보는 법, 고요한 등불이 되어주는 부모. 부모란 자식의 첫 번째 하늘이자 마지막 등불입니다. 내 아이가 괴로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줘야, 어떻게 바라봐야 이 아이의 괴로움이 사라질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 아이의 고통을 바라보는 법에 대해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도 함께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제1장 괴로움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삶이란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첫 번째 진리. 아이가 괴로워합니다. 어떤 아이는 친구와의 관계로, 어떤 아이는 학업의 무게로, 또 어떤 아이는 이름 모를 불안과 공허함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부모로서 괴롭습니다. 왜 저 아이가 저런 고통을 겪는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뭔가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 자체가 괴로움이며 그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부모라고 해서 대신 짊어질 수도 없다고. 그 고통은 아이의 몫이며 우리는 그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제2장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부모는 아이가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고통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고통과 함께 숨 쉬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불교는 고통을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를 바꿉니다. 내 아이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이걸 먹여야 하나? 심리 상담을 보내야 하나? 환경을 바꿔야 하나? 이 질문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의 고요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욕심 또한 고통이다. 먼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아이를 구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구원자가 되려 하지 말고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제3장 고요한 등불이란 무엇인가? 등불은 말이 없습니다. 등불은 훈계하지 않습니다. 등불은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빛날 뿐입니다. 자식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무언가를 고쳐주려 들지 마십시오. 그 어둠이 무엇인지 함께 느껴주되 그 어둠을 대신 해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고요한 등불이란 그저 옆에 존재함으로써 위로가 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말없이 앉아 있을 때 당신의 기도하는 듯한 침묵이, 당신의 눈빛과 숨결이 아이에게는 말보다 큰 치유가 됩니다. 제4장 말보다 강한 존재의 힘. 부처님은 설법 이전에 수행하셨습니다. 말은 그 다음입니다. 말보다 앞선 것은 마음의 향기, 존재의 울림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듣습니다. 말이 아무리 따뜻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아이는 그 불안을 먼저 체득합니다. 고요히 앉아 계십시오. 기도처럼 숨을 쉬고 당신 자신부터 먼저 평화로워지십시오. 그 평화의 파동이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그 파동이 아이를 안아줍니다. 제5장 아이는 이미 수행 중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삶이라는 수행에 들어섰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스럽고 복잡하지만 그 속에서 아이는 자신의 법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당신이 모르는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당신이 모르는 방식으로 괴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보다는 신뢰를, 불안보다는 자비를 보내십시오. 부처님도 모든 일을 지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길을 비추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아이의 길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제6장 눈물이 말하는 것을 듣기. 어느 날 아이가 울었습니다. 말없이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울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놀라 왜 우는 거니? 무슨 일이야? 하고 다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눈물은 말보다 깊은 언어입니다. 말보다 먼저 나오는 감정의 진실입니다. 이럴 때 말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다림과 침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리 없는 언어로 들을 수 있을 때 그대는 수행자이다. 아이의 눈물을 듣는 수행, 그 고요한 울음 속에서 우리는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7장 부모의 고통.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부모는 죄책감을 가집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하지만 그 괴로움은 아이의 삶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괴로움입니다. 아이의 아픔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픔도 아이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고 수행하게 됩니다. 당신이 너무 아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평화가 아이의 평화입니다. 제8장 자비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모든 괴로움은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 위에 기도라는 연꽃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잠시 아이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고통을 딛고 자신의 삶을 피워낼 수 있기를. 내가 이 아이의 길을 방해하지 않고 등불처럼 비출 수 있기를. 그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의 삶에 고요한 물결을 보냅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에게, 이 세상 모든 아이에게, 이 세상 모든 괴로움 위에 놓인 숨결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아이에게 고요한 등불이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결국은 당신 자신의 괴로움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의 아이도 괜찮아질 것입니다.